합독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한 법궤의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안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알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게 있지요. 창세기가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창조. 그 다음에 창조한 인간이 타락했지요. 자, 그럼 구원을 해야지요. 구원의 책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라 그랬죠. 어떻게 구원했는가? 그 다음에 레위기는 무슨 책이라 그랬습니까? 레위기. 구원받으려면은, 자,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뭐해요? 교제를 할까? 이게 레위기라 그랬습니다. 레위기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누구다? 십자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제사법인데, 자, 율법에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율법.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 십계명. 두 번째는요, 의식법.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의식. 세 번째로는 시민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회법입니다.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 레위기의 책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의 5대 제사와 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1에서 7장까지. 여기는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누가 나와요? 제사장이 하지요. 5가지 제사, 그 다음에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 9, 10장, 10장까지는 여기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여기 이제 아론의 후예들이 8장에서는 위임식을 하고 9장에서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그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모습까지가 8, 9, 10장에 나오는데, 제사장에 대해서 뭐해라? 성별, 구별해라. 그래서 성별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1, 12, 13, 14장, 15장에서는
제사법, 성별법,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 정결법, 예, 정결. 그리고 16장과 17장은 속죄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속죄하는가 하는 그 법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잠깐 11장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11장에는 뭡니까? 젓가락 2개. 예,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고요. 12장은 뭐냐면은 산모 출산 규례입니다. 자, 산모가 출산할 때에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7일 동안 부정해요. 7일 부정. 그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2주 14일간 부정합니다.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려면은 얼마나 있으면은 7일 플러스 33일을 있어야 돼요. 그럼 총 며칠입니까? 40일. 여자를 낳으면은 14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깨끗해지려면은 66일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며칠입니까? 80일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물었습니다.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은 복이요, 아니요? 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가 태어나면은 여자 아이를 낳으면은 산모가 2주간이나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 그 아이를 낳아 가지고 시편 127편에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뭐다?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통의 화살이 가져간 자, 아이가 많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고대 시대는 아이가 많은 것은 복이었고,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자녀들이 많은 가정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족계 가고 이러면서 둘만 낳자, 저희 시대에는 하나만 낳으라 그래, 정부에서. 완전 실패작이죠. 많이 낳아놓으면 다 놓는 대로 먹고 살 하나님이 다 끌어주시는데, 그걸 잘못했어요.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인구가 반토막 난대요. 제일 먼저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심각해요. 자, 이제 그 이야기는 지금 할 때가 아니고,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남자가 태어날 때는 총 40일, 여자가 태어나면 총 80일 기간을 부정하다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한번 말해 봅시다. 왜 그랬을까? 예. 권사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이를 낳으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온몸에 뼈 마디마디가 늘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은 반드시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하영이가 결혼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일주일 정도인가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산후조리원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있다가 보통 한 달쯤 이렇게 있다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산모를 보호하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도 할게요. 예, 예. 산모를 보호하고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그러면은 아들 낳으면은 40일, 딸 낳으면은 80일을 꼼짝하지 아니하고 대접받게 했는가?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딸하고 아들의 그 가치가 달랐잖아요. 누가 더 귀했어요? 아들이, 남자가 귀했잖아요. 그럼 남자를 낳으면 대접받을까? 여자를 낳으면 대접받을까? 남자를 낳으면 대접받고 여자를 낳으면 우리나라 어땠습니까? 남자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대를 못 이으면 칠거지 아기라고 해가지고 쫓아내기까지 했잖아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야, 우리 하나님이 여자아이 낳았다고 어떻게 해요? 여자아이 낳았다고 옛날에는 시어머니, 못된 시어머니들이 바로 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산후조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남자아이를 낳으면 41일 동안 꼼짝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 부정하니까. 여러분,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들면 가족들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산모는 40일 동안은 부정하니까 음식 못 만들게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야, 우리 하나님이 참, 여러분 40일 동안 산후조리원에 가서 쉬고 있는 현대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남자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 낳았다고 대접을 받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지금이야 대접받지만은 옛날 시대에, 우리나라 시대만 해도 조선시대나 과거 시대는 더했는데 여자아이 낳으면은 얼마나 구박받아요. 근데 아예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80일간 꼼짝하지 말고 대접받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자, 성경대로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40일 동안,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에 보내야 돼. 40일 동안. 그래요? 그러니까 80일,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이렇게 대접받도록. 그러면은 그러니까 산모도 건강해지고 또 40일 동안 오직 엄마는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여기에서 해방되잖아요. 내가 만들면은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모든 곳에서 다 열외를 시켜준 거. 열외. 군대 가면은 아프잖아요. 열외입니다. 열외. 보초도 열외, 작업하러 가는 것도 열외, 다 열외예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열외하면은. 예,
훈련도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출산하고는 하나님이 야 열애다, 열외다. 그래서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는 노동하고 하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여자아이를 낳으면 사회적인 통념상 인정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배나 되는 기간 동안을 요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 다음 13장에서는 나병 환자 어떤 사람이 나병이고 이거를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를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나병이 발견이 되면은 13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셨죠?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나았으면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자, 고침받은 나병 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나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정결하게 되어지고 인정받고 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나옵니다. 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지 않겠고, 그 다음에 15장은 유출병입니다. 병이 그 여자분들이 하혈하는 병이 있잖아요. 유출병. 유출병은 구체적으로 매월 하는 그 생리에 대해서도 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생리를 하게 되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유출병, 하혈하게 될 때에 이 여인은 부정하다. 그가 앉는 것도 만지는 것도, 그래서 그릇을 만지면은 그릇이 부정하게 돼요.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질그릇을 만들면은 질그릇 같은 경우는 깨뜨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출병, 여러분 그 마태복음 몇 장이냐? 예, 10몇 장인데 9장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실 때에 뒤에 와가지고 만진 여인이 있지요.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유출병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았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이 바로 유출병이다.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 여기는 자, 여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산모 출산귤에 나병 환자가 어떻고,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되고, 유출병 환자, 이게 정결법입니다. 정결. 제사장은 뭐예요? 성별이고,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정결법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게 여기 16장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자, 오늘 16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7월 10일 며칠이라고요? 7월 10날. 7월 10날. 예. 자, 대속죄일 16장. 여기 속죄를 하는데 그 속죄는 매일 해야지요. 매일.
죄를 지을 때 매일 속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전체를 위해서 다 속죄하는 날이 있는데 이 날짜가 며칠이라고요? 7월 10일, 7월 10날. 왜 7월 10일을 대속죄일이라 그러는가? 자, 16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그 달 며칠에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 있는 너희 중에 거루하는 거름이 있는지 그리하라. 31절에 이날은 너희에게 뭐다?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이 7월 10날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최고의 안식일이 이날이다 이거예요. 최고의 안식일이. 그러면 왜 7월 10날을 대속죄일로 정했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모세가 뭐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하나님 만나 가지고 율법을 받았는데,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빗대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지요. 누가 주동했습니까? 아론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 참 멍청해.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시키니까 야, 네 동생 죽었는지 살았는지 40일 동안에 거기 올라가 가지고 안 먹고 살 사람이 없거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그러니 네가 대장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좋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금붙이 가져와라. 귀걸이 막 뭐 달의 영상 이런 금붙이를 가져오니까 그걸 녹여가지고 깎아서 만든 게 뭐예요? 그게 애굽에서 보았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신이다. 좋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음란하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네 백성이 지금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급히 내려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 어떻게 하죠? 던져버려.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좀 참지.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것인데. 그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막 뛰놀았던 사람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합니다. 저놈들을 다 죽여라. 주동자들을 죽여라. 그래서 주동자들을 죽인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 몇 명 죽였냐면 3,000명을 죽였어요. 많이 죽였잖아요. 3,0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장정들이 죽어갔는데 얼마나 피바다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다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언제냐면은 7월 10일이라 그래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온 날, 이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대속죄일이다. 자, 이날은 대제사장이 뭘 하냐면은요, 자, 절차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제사장을 위하여서 자,
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뭐냐면은 두 마리의 수염소, 두 마리, 이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야기는 이따가 하겠고요. 자, 제사장 아론이, 여기가 성막이지요. 있으면은 지성소, 여기가 이제 동쪽입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최 집사님, 번제단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물두멍.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이제 여기가 성소인데, 오른쪽에 뭐 여기 금촛대, 떡상, 여기 분향단,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죠.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제사장이 먼저 송아지를 잡아요. 송아지를. 자,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 피를 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사장 자기와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 피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번제단에서, 자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되는 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르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자, 향로를 가져다가 맨 먼저 뭘 하냐면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여호와 앞 제단이 뭡니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다가 향로에 담아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가냐면은, 자 여기가 번제단이지요. 번제단에. 그러면 이 불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불 언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렸는데 언제 불이 내렸습니까? 이 번제단 위에. 자, 여기에서 여기 8장, 9장, 10장에서 여기는 제사장 위임식. 9장에는 뭐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아론의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그 9장에서 첫 번째, 자 9장으로 가봅니다.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자로 이 불입니다. 이 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번제단 위에 이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데, 여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잖아요. 제사장은 여기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이 불씨를 계속해서 꺼뜨리지 아니하고, 이 불씨를 가지고 자 물두멍에서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 분향단에다가 향을 계속해서 피웁니다.
그러면 이 향이 성소와 지성소 안에까지 가득하게 짜가지고요, 안개처럼 자욱하게 향연으로 가득합니다. 자, 다시 말씀 16장 13절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게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절차 중에 첫 번째는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향을 피우라. 향을 해서 여기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 이 향연이 가득하게 해서 죽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송아지, 이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맨 먼저는 여기 지나가지고 여기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요만하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이게 있다면은 요만큼 턱이 져가지고 위에 평평한 곳을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속죄소. 속죄소. 시은소 막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는 그룹들이, 천사들이 그룹의 두 날개를 가지고 두 천사들이 양쪽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언약궤 위의 속죄소, 여기 지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이 되면은 1년에 딱 한 차례 행하는 이 제사가 뭐냐면은 대속죄일의 제사, 안식일 중에 안식일의 제사인데, 이 속죄소까지 들어가 가지고 동쪽에다가 피를 한번 뿌립니다. 그리고 속죄소 앞에 이 위에다가 손가락으로 7번 적셔 가지고 피를 가지고 갔으면은 간 거를 가지고 7번 이렇게 뿌려요. 쏟아 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먼저는 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서 먼저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수염소 2마리를 이제 구별합니다. 숫염소 보겠습니다. 숫염소 7절 시작. 또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뭐하라?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라. 아사셀은 뭐냐면은 아사셀 뜻이 뭐냐면은 뜻이 아사셀의 뜻이 뭐냐면은 내어 보낸 염소. 내어 보낸 염소다. 자, 뭐냐면은 한 마리는, 여기서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역시 마찬가지로 속죄제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소송아지를 잡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잡아가지고 속죄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은 두 번째로 대제사장이 이제는 첫 번째는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고, 두 번째로는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첫 번째와 똑같이 가서 여기 속죄소 위에다가 동쪽으로 한번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앞에다가 7번 뿌려요. 그리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은 대제사장이 죽어 나오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시면 죽어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여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어 나왔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럼 어떡하면 여기 못 들어간대. 그래, 대제사장은 여기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여기 옷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래가지고 그 끈이 밖으로 성소 여기에서 잡아당기면 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염소는 아사셀, 광야로 내어 보내는 염소인데,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유대 광야까지 적어도 몇 킬로 정도를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염소를 끌고 정해진 아사셀을 위하여 구별된 제사장이 이 수염소를 1마리를 끌고 광야로 갑니다. 자, 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기 전에 20절 21절 시작. 그 지성소와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이렇게 해서 아사셀 염소가 그 시내를 빠져나갈 때에 이런 행사를 한다 그래요. 그 염소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아니면 때리고 저주를 퍼붓고 그러면서 아사셀 염소가 가요. 누구 모습을 보는 것 같지요? 예수님 모습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이게 대속죄일 날 아사셀 염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광야로 보내진 염소는 인적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오다가 맞기도 하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놓는 염소이기 때문에 살지를 못해요. 피냄새 맡으면 누가 옵니까? 광야에서 짐승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물어 죽이든지.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7월 10날인데 이 날은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최고의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죄 속죄함을 받는 날이기 때문에. 맨 먼저는 대제사장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수송아지 속죄제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내보낸다. 그러면은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 보았지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362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보세요. 율법, 이게 오늘 여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제사법, 여기 대속죄일의 이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이 속죄법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속죄법은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누구의 그림자게요?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예수님의 그림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뭐예요? 대속죄일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드리는 이 대속죄일의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10절로 가봅니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면 상번제라고 말해요.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를 드리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장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제사를 드려,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뭐한다고?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영원한 제사가 뭡니까?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이게 구약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의 제사, 그리고 여기 성막의 모형, 이거는 다 뭐예요? 뭐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 예수님의 십자가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레위기 그리면서 제가 말씀했지요.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십자가, 예수님이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모형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하나님께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단번에 백성들을 위하여서 제물로 내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뭐했다?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어디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는 어디다 기록해 줬습니까? 아니, 율법이라고 하는 이 십계명, 의식법, 시민, 사회법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 어디다? 돌판에 기록해 주셨잖아요. 돌판에. 예? 돌판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언약의 이 법은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기록하셨다고? 하나님이 마음판에다가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발라져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를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절 다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이 여기 보세요. 아사셀 염소로, 아사셀 염소로, 이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문 밖에서 광야에서 조롱과 채찍질과 이것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17절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7월 10일 날 제사장의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여기 들어가고, 한 마리는 잡아가지고 또 여기 들어가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보내지고 하는 이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로 다 드려서 완성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상칠은 가운데 7마디 중에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기에 일반인들은 어디까지 올 수 있다고요? 여기까지밖에. 번제단, 물두멍, 여기밖에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들은. 그럼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여기가 성소지요, 여기는 지성소지요. 그럼 여기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성소는 바로 성소와 지성소까지를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21절 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입니다. 예, 큰 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에 뭘 뿌림을 받아? 누구의 피? 짐승의 피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절차를 다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율법에 나오는 제사법, 또 성결법, 그 다음에 정결법, 속죄법,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될 규례들, 뭐 이런 것들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 자, 레위기 11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부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인데 이거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를 했는데 열강을 했는데 잘려버렸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저도 한 번 더 듣고 싶었는데, 예.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다 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뭐다? 그림자다. 그림자. 본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율법의 모든 요구, 필요, 충분 조건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는 이 제사로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완전히 깨끗하게 알 수 없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단번에 드리심으로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 구약의 율법은 돌판에 써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시고 이거를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악한 원수마귀가 참소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내 안에 내 삶의 날마다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하신